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각각 철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이고 주제인데요, 생명. 철학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지 않고 존재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죠. 존재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존재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간은 그러면 뭔가? 비존재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주체는 뭔가? 등등. 소위 형이상학, 메타피직스입니다. 피직스라는 단어 아시죠?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피직스라면 메타피직은 이 물질의 근원이 되는 학문이다 해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생명이에요. being, non-being, time. 근데 참 우리 인생은 이상한,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뛰어요. 그런 삶을 80년, 90년 살아요, 길게. 근데 그러면서도 또 묻는 거예요. 밤에 늦게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면서 이게 내가 사는 건가? 삶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뭔가? 이런 주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요. 2번째 주제는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복이라는 주제예요. 복, 행복. 행복 그러면 또 우리 민족에 할 말 있죠. 중국 분들은 복자보다는 기쁠 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설날 되면 빨간 카드에다가 서로 축복하면서 기쁠 희자를 딱 새겨가지고서는 카드를 교환하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기쁨보다는 복이죠. 일단 그래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숟가락에다가도 복복자를 새겨놔서 먹을 때마다 복 먹게 하는가 하면 복조리도 샤워 댕기시고, 또 이름도 보면 복자가 많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좀 세련되셔가지고 복자를 안 쓰는데, 복남이, 복순이, 복내, 복녀, 복돌이, 일남이, 이남이, 아니죠, 1복이, 2복이, 3복이 등등 저건 이 복자를 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복이라는 주제는 철학에서 형이상학에 되게 중요한 철학 그럼 한 3가지 정도로, 인식론이라는 학문인데, 인식론은 철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정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 2개가 있는데, 형이상학이랑 윤리학입니다. 윤리학. 행복은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선과 악과 복, 복의 관계, 선과의 관계 등등을 다루는 건데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철학에서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플라토라는, 소크라테스 플라토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윤리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하면서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선은, 굿네스는, 서먼 보눔, 최고의 굿네스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피큐로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그 행복을, 최소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뭘까, 진리와 어떤 관계일까 좀 고민했는데, 그 밑에 에피큐로스라는 제자는 이렇게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행복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인데, 행복은 사실 쾌락이다, 그렇게 했어요. 쾌락. 그래서 히도니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쾌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에피큐러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사람들한테. 정신 나간 놈이다. 많은 그 지탄을 받아요. 철학자들에게, 동료 철학자에게도 지탄을 받아요.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요, 에피큐러스 이후에 2100년 후에 영국에 18세기에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에피큐러스를 좀 비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피큐러스가 얘기한 게 맞긴 맞는데 그 사람이 행복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이해했다. 서브젝티브하게 이해했다. 행복은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은 절대 다수, 절대 행복. 이거 국어책에서 들어본 얘기죠. maximum number, maximum happiness.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선이다, 이렇게 규명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부터 2100년도 아니네요. 2500년, 2300년 전에 에피큐러스가 얘기할 때는 많이 욕먹었다 그랬죠. 이후에 2100년 이후에 지금 18세기에 벤담이 얘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부, 교육, 예술, 문화가 지향하는 게 어쩌면 벤담이 얘기한 이 말씀 안에 잡혀 있다고 보시는 게 옳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 예술 문화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지탄받던 그런 이론인데 18세기, 19세기에 벤담이라는 사람의 제자인 존 스타트 밀, 이 사람도 들어보셨죠? 자본주의 근간을 이룬 아주 그냥 큰 철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 근사하게 포장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20세기, 21세기에 전체 문화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철학 사조가 되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개념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게 지금 18, 19세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 살잖아요. 21세기에 이 절대 다수, 절대 행복,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문화는 지금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빅뱅에서부터 시작했고 뭔가 우연히 형성된 유기질이, 단백질 엉킴이 생명이라는 것을 잉태하기 시작해서 그게 계속 적자생존이죠. 우전자 생성 법칙에 의해서 강하게 그 능력 있는 세포들이 살아남아서 파충류도 됐다, 곤충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사람이라는 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과서도 만들어내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진화론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선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21세기 사는 지금 그 과학계가, 문화사회계가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행복
행복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행복은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심리적 요소이고 또 하나는 생물적 요소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심리적 요소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근사한 얘기예요. 사람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적 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치라고 아마 사회학자들이 설명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의 부요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5세기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15세기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맛있는 음식 먹었을까요? 우리가 더 맛있는 음식 먹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맛있는 게 먹죠. 세종대왕이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에 레시피 보고 그 궁녀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음식이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도 제가 느끼며 삽니다. 이게 레시피 덕인 것 같아요. 진작에 그걸 좀 알아가지고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보세요. 사람들한테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어떤 사람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됐죠? 야, 가서 뛰어. 그것도 막 뛰어갔죠. 바쁘면 막 말 타고 가야 되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하죠? 전화 한 방이면 일본에 있는 사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나 조건 뭐 이런 거에 따지면 상상도 못한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뭐 뜨거운 물 트고 샤워하고 뭐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보다 엄청나게 연약한 환경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막 몇 배나 되는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막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인류학, 인본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뭘 얻었어요? 거기서 만족하는 어떤 그런 만족감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 뭐예요? 기대치를 더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커진 기대치는 아직 내가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잡는 순간 또 다시 새롭게 생겨나는 갈증 때문에 내가 또 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우리가 살아왔다고 사회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게 잡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생각해내는 게 생물학적 요소인데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존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케미컬 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케미컬 리액션이거든요. 생체학적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 요소, 조건 이런 게 달려있지 않고 내 몸속에서 반응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조절해낼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실질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물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에피큐로스의 이해예요. 행복은 내가 느끼는 쾌감이라는 거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도 그런 비슷한 말 했거든요. 우리 속에는 쾌감과 불쾌감이 있는데 쾌감은 선이고 불쾌감은 악이다. 신이 있다면 사람 속에 쾌감과 불쾌감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행동, 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우리가 그냥 matter, 물질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쾌감은 전적으로 뭐죠? 어떤 사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chemical response, chemical reaction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요, 21세기 과학이 서로 의논하지 않고 각자 영역에서 나노 테크놀로지대로, 생체 과학, 바이오텍은 바이오텍대로, 유전공학은 유전공학대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기에. 지속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약 혹은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분야예요. 지난주 썬데이에 정말 저한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 저녁마다 집사님들과 축구하거든요. 근데 제가 2골 넣은 거예요. 2골. 지금 평생에 3번째 있었던 일인데요. 와, 정말 기분 좋아요. 네.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베트남 팀과 축구하게 되는데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는 사실은 공식적 게임이 아니라 연습 친선 게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공식적인 게임인데 제가 한 골만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저녁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2골 넣었을 때 그 짜릿한 기분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약 혹은 과학적 기기가. 이게 지금 가능한 세상이에요. 엄청난 발전을 시켜왔어요, 지금 과학이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파병 나간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15%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나가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 85%는 잘 뛰고 있는데 한 15%는 그렇게 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병사들이 걱정할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에서 아주 좋은 약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면 잠도 잘 자고, 그래서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잘 싸울 수 있고, 잘 수비할 수 있고, 그리고 겁내지 않고 전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군을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실험을 했는데요. 모의 전쟁하는 시험이에요. 여자분,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군사훈련 받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모의 전쟁 아시죠? 이미테이션 워게임인데 총을 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총 들고 나가자마자 총 한 방 맞고 그냥 죽어요. 왜? 아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총 들고 서는데 겁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미국 어떤 연구대학에서 만든 뇌파를 조정하는 헬멧을 이렇게 딱 씌웠거든요. 그래서 2번째 모의전쟁 하게 했어요. 이 여자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7명을 쏴 죽여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부모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철모를 쓰게 해서 전자파를 통해서 얘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해서 잘 싸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 이 헬멧을 씌워서 월드컵 결승전에 2골을 넣는 기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게 할 것인가? 그거 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행하고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21세기가 곧, 아니 지금도 벌써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의 모든 과학은 2군데 포커스 맞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노화를 극복할까? 장수, 건강하게 극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행복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모세의 고별 선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신명기를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아침마다 읽어왔어요. 주일 때마다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굉장히 긴 책인데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되어진 책이에요. 이 설교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설교이고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사실 같은 메시지를 한 3번 반복해서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주제가 생명과 복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붙잡고 살아야 한 10계명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 10계명을 새로운 문화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설명해 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30장에 걸쳐서 펼쳐지는데요, 그것을 규례와 법도라고 그래요. 규례와 법도, Ordinance and Statutes, 10계명을 새로운 문화권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 얘기했어요. 지금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살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세요. 세상은 행복을요,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쾌감 혹은 좀 더 근사하게 얘기한 평화, 이렇게 이해해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현 주소가 무엇인지 밝히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십계명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다 설명했어요. 근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에게 주신 것은 너로 이제 생명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행복과 삶을 내가 너희 앞에 둔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1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묵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없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삶이다.
7-11 열심히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셔서 100세까지 사셨어요. 100세까지 바쁘게 사시면서 밤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살고 있어. 말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유일무이하게 한 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 삶을 설계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인즉. 우리 주변에 이상한 풍조,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면서 There is another way, 이렇게 해야 행복해, 저렇게 해야 살 길이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과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고요.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에 새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삶의 지침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겠고, 그러니까 살 삶을 살겠고, 그리고 너는 행복을 손에 넣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뭔가? 11절에서 14절, 오늘 본 말씀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이 115 묵상운동 말씀인데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당신의 말씀을 네 입에 두셨고 가까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의 관점에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해라 하는 말씀 가운데 안 하는 거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망이 있고 화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고, 가까이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난해하고 어려운 거 못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두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는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115 묵상운동 오랫동안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자, 바쁘더라도 15분은 그렇게 하고 살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투쟁을 아침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품에 안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115 묵상운동이에요.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고, 거기에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화내지 말려면 화내지 말는 거예요. 겸손하라면 겸손한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살려고 하면 주님 붙잡고 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구 지금 73억 정도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순서대로 1번에서부터 73억 되는 인구를 줄 세우시잖아요. 저는 그게 행복지수라고 생각해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 속에 설령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죽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1000만 배 더 행복한 삶,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일 수 있다. 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이번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도 만족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핍박받는 자들에게 조롱받으며 채찍을 당하여 죽는 순간에도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삶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내 삶을 얼라인한 삶이에요. 모세 통해서 주시는 신명기 메시지 기억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 투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